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잘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을 흉내내는 삶, 그들에게 물들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721년 그때쯤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게 만드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 공동체, 귀환 공동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라랑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느헤미야겠죠.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첫 번째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1차 기환자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그 멸망당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땅이 황폐해져 있고 또 자기들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1차 기환자들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방해 때문에 늦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완수하게 되죠. 그다음에 2차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인도자 지도자는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이끌고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에게는 또 자기가 가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1차로 가서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에스라는 이제 뭐를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거든요.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랍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율법을 잘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기환을 하게 됩니다. 2차로 기환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땅에 이제 여러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이제 성벽이 제대로 중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는데 가르치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외세 침입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그때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민족들, 내 동족들에게 가서 제가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중건하는 것,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이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땅에 있는 형편들을 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잘 중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중건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뭐냐면, 그럼 자 1차 기환자들은 성전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죠? 그다음에 2차 기환자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온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성전, 성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때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성전을 잘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되고 새로워졌을까요? 아니면 성벽이 잘 완성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새로워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들이 새로워지고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세 번째죠, 그죠? 역시 굉장히 잘 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새로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어떻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회복, 영적인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다스릴 때도 남유다에는 영적인 대부흥의 시기가 한번 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가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막 성경책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읽어주니까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날려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2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봤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도대체 필요할까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땅이 진정으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회복에 관련된 책 중에 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할까? 이걸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이제 하러 갔어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흔히 이제 그냥 세 개의 맛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닐라 맛이 있고 딸기 맛이 있고 초코 맛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들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딱 하는데 세 가지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맛을 파시겠습니까? 딸기 맛을 파시겠어요? 바닐라 맛을 파시겠어요? 아니면 초코 맛을 파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팔겠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 먹는 맛이 뭘까요? 딸기요? 딸기? 초코? 바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팔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닐라 맛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으니까. 자,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돼서 정말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우리 영적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깔려 있겠지만 성경 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걸로 이제 성경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찬송가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앱 중에 제일 좋은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입니다. 혹시 안 깔려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당장 까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무려 4년 동안 제작이 된 거예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100여 명의 배우와 성우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은사들,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MP3 파일로 이렇게 음성이 들려 나오거든요. 입체적으로 막 배경음악도 나오고 막 이런 건데 막 들어보면 우리에게 막 익숙한 목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에 뭐 차인표, 다윈 역할에 막 이재룡 막 이렇게
그래서 성우와 배우들이 막 해요. 그래서 막 듣고 있으면 친숙한 느낌도 들고 아무튼 막 이렇게 막 빠져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앱이 얼마일까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MP3 파일을 그 와이파이나 이런 데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분명히 이제 뭐 일반적인 데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했겠죠. 꽤 비싼 돈을 내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들을 섭외하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무료로 다 배포하고 막 정말 너무 이제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관하고 주최해서 만드는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데입니다. 여기 뭐냐면 그레이스 앤 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혜와 자비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제 앞에서 가장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빌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빌 황. 이 사람은 미국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계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월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막 읽는데 읽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한두 장 읽다가 막 어렵고 이러니까 또 덮어버리고.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오디오 성경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렇게 만든 그 외국판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들었는데, 제가 듣는데 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책으로 읽을 때는 뭐 10분, 20분 막 이렇게도 읽기 힘들었는데 오디오 파일을 딱 들으니까 1시간, 2시간이 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구나, 읽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겠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드라마 바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판 버전이 이제 다 나왔고요. 한국판뿐만이 아니고 뭐 스페인어, 뭐 일본어 등등등 이제 수많은 언어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걸 무료로 배포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신학 책들, 좋은 양서들, 이런 책들도 사람들이 원하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무료로 또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빌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지금도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뉴욕 타임즈 그 빌딩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뉴욕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되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막 듣고 나누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버리고 다른 것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성경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총 그 드라마 바이블이나 보통 이제 MP3 파일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쭉 다 들으면 약 한 8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30분씩 뭐 4번을 내시든지 하루에 뭐 1시간씩 이틀을 내시든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만 꾸준히 들으면 1년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는 뭐 1시간, 2시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드라마든 뭐 영화든 그런 거 그렇게 보시잖아요. 성경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그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해 주시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